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구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와 축복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축복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중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 교회에 임한 핍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1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바나바와 사울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또 한번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삶의 위기가 늘 따라옵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고난과 핍박은 찾아옵니다. 자,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을까요? 의인도 고난이 있어요. 자, 악인에게도 고난이 있지만 의인에게도 고난. 제가 새벽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히려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잘못하고 이렇게 해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저들은 감기도 안 걸려. 어떤 사람은 코로나도 안 걸려. 어떻게 저럴 수 있니? 열심히 기도하는 나는 코로나가 걸리고 저 악인들은 맨날 불법만 저지르는데 코로나도 안 걸려. 밥을 먹어도 체하지도 않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악인들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희망이 있어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들은 심판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둬요. 근데 그들은 죽으면 그게 지옥이고 심판이야.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때로는 연단하셔. 왜? 이제 죽으면 다 우리는 천국 가니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가면 하나님이 때로는 매를 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꾸지람하시고 혼도 내시고. 그런데 그것은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살라고 때리는 거예요? 살라고 때려. 죽이라고 때리는 법이 없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정말 눈물로 매를 때릴 수 있어요. 징계할 수 있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남의 집 자식이 잘못돼 간다고 가서 매 때리는 부모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남의 자식은 내가 그렇게 때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때로는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 야고보 같은 제자, 이런 의인들에게도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의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뭐 이해가 되죠. 근데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고난과 핍박이 오늘 야고보에게도 미쳤다는데, 근데 그것은 마치 이 땅에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에도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악인과 선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해를 비춰줘요. 뭐 악인이라고 해를 안 비치고 의인에게만 해를 비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와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의 순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축복의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로 오면 큰 위기예요. 야고보 사도가 저렇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나? 저 의인이 어떻게 순교를 당할 수 있나? 우린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온전히 죽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다가 마지막까지 수명을 누리고 죽었지,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당했어요. 안드레 같은 사람은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어떤 제자는 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서 죽였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제자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다 그들은 온전히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순교당. 또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세요. 이게 어찌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은, 물론 그것은 구원의 복이고 영적인 복이 우선이죠.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은 다 순교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고, 높은 데서 떨려 밀려서 죽고, 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러나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정말 영적인 성공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야고보에게도 그 축복의 순교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자, 우리는 늘 그런 질문해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 핍박이 있나? 왜 의인들이 순교를 당하나?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몇 차례 지나갔지만 2, 3년 동안 교회는 코로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여러분, 교인들은 코로나 걸려서 예배도 못 드리고, 목사인 저도 그저 늦지막하게 또 올 8월 달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우리 아내가 또 같이 걸려가지고, 같이 주일날은 또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어떻게 목사님이 능력이 없으면 코로나를 이기지 못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린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코로나가, 뭐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왜 한동안은 이렇게 예배를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만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그런 말에, 목사님, 이렇게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인들도 이렇게 교회 주일날 안식일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것이 왜 그러냐? 이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 아내는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일리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예배를 막으신 거다. 왜? 잘못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오히려 금지시키셨다. 그리고 이제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그 예배를 때로 막으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셨다. 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온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기뻐하실까요? 안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아파트를 가진 소유주들은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오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자기가 뭐 예를 들면 3억에 분양받았는데 아파트 값이 6억이 되면 3억을 거저버렸네. 기분이 좋고 은혜 받았고 헌금도 좀 더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또 우리 같은 경우 세입자들은 또 좀 전세값이 좀 내리고 아파트값이 내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근데 우리는 때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예배,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을 기쁘게 여기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왔는가. 우리가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기쁜 성도로 서기를 내가 그렇게 바랬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좀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받고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하기를 더 바랬는가? 정말 우리가 어떤 심정,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렸느냐?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동기를 주님은 바로잡기 위해서 예배를 금지시키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팬데믹이래.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엔데믹, 이게 이제 풍토병처럼 같이 지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본질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스스로 당신의 교회의 문을 막으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물러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부하시고 이 세리, 가난하고 죄 많은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가겠느냐? 세리니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난 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께 상달돼. 근데 바리새인은 아주 떳떳했어.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난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고, 나는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부하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폭발적인 전도의 이런 부흥 가운데서 어찌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야고보의 순교를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하긴 어려울 거예요. 자, 우리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아주 교활한 자야. 백성들이 좋아하면 그 사람은 모두 할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요 베드로마저 죽이면은 더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수장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다가 무교절, 유월절과 겹쳤기 때문에, 그 종교절이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헤롯은 그때는 감옥에 가둬뒀다는 거예요. 참 헤롯이 아주 교활한 자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정치하는 동기는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가 아니에요. 그는 백성들의 인기가 있느냐, 백성들이 이걸 좋아하느냐, 이걸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 헤롯이 누구냐? 예수님 시대의 그 헤롯 대왕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은 아니에요. 그 헤롯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만 끌 수 있다면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정부는 망하는 거지. 요즘에도 우리가 이렇게 여야가 싸우는 거 보면 뭐라 그래요? 국민을 볼모로 잡아. 국민들은 다 알 겁니다. 서로 국민들은 다 알 때 국민들은 자기 편이 돼. 그러니까 이게 여론 정치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여론을 만들어가는 뭐 갤럽이라든가 여론 연구소가 뭐 수십 개 돼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정말 그들이
얼마나 바른 여론을 채취하느냐. 그것도 사실 문제야. 여러분 뭐 이렇게 여론기회 전화 오면 받아요? 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에? 왜? 받으면 그냥 뭐 보험 들으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뭐 하려니까 그거 다 받을 수가 없어 그냥.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 그 민심이냐.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툭하면 뭐 백성들의 의견, 백성들의 여론을 뭐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정한 정치인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일수록 국민들을 위한다고 그런 국민들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일수록 국민들을 진짜 위하는 정치인들 별로 못 봤어요. 국민을 볼모로 해서 자기 권력욕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게 참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 헤롯은 아주 교활한 인기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자, 4절 말씀으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결국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4명씩 그를 지키는데 모두 16명이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또 제자들이 와서 그를 끌어내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 그런데 6월절이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베드로는 수장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대사도입니다. 그 지도자인 베드로가 갑자기 순교한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큰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5절입니다.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어. 근데 교회는 뭐래? 교회는 슬퍼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우리 베드로 선생님 어떡하면 좋아? 이러고만 있지 않아요. 그들은 위에서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선물, 놀라운 무기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는 특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 하고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러니까 대화죠. 내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면 듣고. 오늘도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루면서 그것도 함께 다루죠.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가 체포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이 혹시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나요? 그렇죠. 기도의 다이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김영희 씨는 꼭 그 자리에 앉아요. 아주 모범적으로 대답을 잘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든지 내게 와서 얘기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디 부탁할 데 없나? 구청에 가게 되면 구청에 혹시 아는 좀 사람 없나? 뭐 권력의 어떤 연주를 좀 대려고, 그리고 좀 돈을 준비하고 좀 뭔가 배경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만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중보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 위기가 오면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품에 우리는 피해야 돼요.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어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환난을 당한 자들은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어려운 일을 댕기면 어떻게 해요? 어미 닭이 아이 병아리들을 자기 품에 품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전에 그 화재가 나서 닭장에 있는 닭들이 다 죽었는데 닭 한 마리가 아주 새카맣게 탔어.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불쌍하다 하고 들었더니 세상에 거기서 병아리 한 마리가 삐약삐약 나오는데 어미 닭은 다 타 죽었는데 그 속에 병아리는 기적적으로 살아있더라. 그러니까 그 병아리를 자기 품에 품고 어미 닭은 끝까지 그냥 죽어갔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피난처가 바로 주님의 품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듯이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해결의 방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일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한 번도 그곳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 참 불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일어날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품 교회는 정말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에 합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좀 이렇게 새벽 기도 좀 열심히 나와서 다 기도하면 좋겠어요. 날짜 정해서 나오지 말고 좀 매일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야 그냥. 그런데 이제 주일만 나오는 교회들이 많죠. 이제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새벽에 일어나면 자기 직장 가면 뭐 점심만 먹고 졸려서 뭐 일을 못 하겠다, 또 운전을 못 하겠다, 또 이해가 돼요. 그런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을 드리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뭐예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일제 시대 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전통이 있었어요. 참 놀랍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금요 철야기도, 우리 교회는 이제 금요 철야기도는 하지 않지만 주로 새벽을 토요일까지 하지만은 이제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시는 거야. 그리고는 일하기, 손을 들어서 역사하기 시작하죠. 이사야서에도 보면 여러 번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펴시니까 아수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왜?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지속되니까 교회 나가는 것만 해도 아주 큰 모험이야. 무슨 독립투사 같아. 교회 한번 나오면. 왜? 대부분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 아유 그건 난 못해. 이제 우리가 많이 위축돼서 그래. 많이 위축돼서. 물론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죠. 기도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뜨겁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파리 새끼 한 마리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요즘 참 이렇게 제가 새벽 기도 이게 인도할 때마다 조금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허전하기도 한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제 불평 안 하려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뭐 상관이 있어요? 몇 명이 나오면 그게 사람의 숫자가 뭐 중요해요? 제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됐죠.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교회가 지금 한 3년 이제 9개월 돼 가지만, 처음에 이렇게 이제 교회 개척하고 뭐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 둘이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아내가 좀 힘들다고 안 나왔어. 저만 나왔어.
근데 하필이면 그날 어떤 여자 성도님이 혼자 나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저 기둥 옆에서 얼굴을 못 들여 그냥 모자를 쓰고. 왜? 목사하고 자기하고 둘이 이거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되겠어요? 근데 내가 설교는 안 되고, 아니 왜 우리 아내는 또 오늘따라 잘 나오다가 안 나와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도 잘 피곤하다 해서 내가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나오라 했더니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성령께서 감동해서 나온 거야. 그냥 제가 오늘따라 너무 피곤하대. 오늘은 좀 하루 쉬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그럼 나도 안 가겠다. 오늘 수요 예배는 각자가 자습하라 그러고 우리 그냥 오늘 수요 예배는 그냥 문 닫자. 그러고 나왔는데 그것도 이렇게 따라 나와서 참 감사하지. 제가 저 맛에 산다니까 우리 아내하고 지금. 지금 40년을 넘게 살았다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우리 아내가 착한 거 알죠?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다 예배 나올 줄 알고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어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또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잘 나오시다가 이렇게 못 나오고 또 이제 저기 뒤에 우리 배경신 성도 뒤에 앉는 분이 새벽기도 찬양을 잘하는 남자분이 있어요. 한 60대 50대 후반인데 그분이 굉장히 몸이 좀 연약하신데도 굉장히 열심히. 근데 그분만 찬양을 하면은 나는 찬양이 너무 쉬워. 왜? 그분이 워낙 찬양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요즘 그분이 못 나와서 너무 아쉬워. 그냥 너무 아쉬워. 또 반주자가 나와서 반주해주기가 너무 고마웠는데 그 반주자도 또 그때 뭐 봄에 또 뭐 알레르기가 있다고 비염이 있다고 또 누구처럼 또 그러더니 안 나와서 그때부터. 그러더니 제가 찬양도 잘 못하는데 또 반주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힘들어. 나오다가 또 못 나오는 분들이 있고. 근데 오히려 코로나 때는 더 열심히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아마 좀 이제 놀러 가는 일에 이제 또 관심을 또 많이 갖는 것 같아. 단풍철도 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잘 나오던 분들도 못 나오니까 늘 이렇게 걱정이 되고 섭섭해. 근데 제가 제일 기쁜 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때가 제일 마음이 기뻐요. 주님도 오늘 기뻐하시겠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은 일당 100이니까 7명이 나오면 70명이 나온 것과 똑같고 10명이 나오면 100명이 나온 것과 똑같아. 이제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올 때 한 15명까지 이렇게 나온 게 보통 뭐 12명, 15명 쭉 나왔는데 요즘엔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몸이 아프고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에서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새벽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주님이 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몇 명이 모였던 주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초대교회는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이 지금 드리는 기도는 응급기도야. 응급기도. 병원에 가면은 급한 환자는 응급실로 바로 가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이 응급의 기도는 또 급한 대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의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간구를 드리고 또 중보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응급 기도는 그럴 새가 없어. 그냥 너무 급한 거야. 이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거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베드로 좀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 급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응급의 기도는 하나님이 또 급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랍죠. 자, 우리 이제 6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양쪽에 두 쇠사슬에 매여서 파수꾼들이 아마 두 군인 팀이라는 거 보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죄수들은요. 양쪽에서 두 이제 그 감시병들이 자기들과 다리를 묶고 몸을 묶고 양쪽에서 둘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밖에서 이제 옥문을 지키겠죠. 자, 이렇게 4명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 4번 사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누워 자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근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베드로가 바로 안 일어나. 베드로가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련히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요. 자, 7절 말씀 한번 넘어가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야. 맨날 읽을 때마다. 아니 지금 내일이면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베드로는 뭘 믿고 이렇게 코를 골며 잠을 잘까? 아니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도 아니 안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천사가 뭐 옆구리를 발로 찼어. 옆구리를. 그때서야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몹시 피곤했던가 봐요.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꼭 이렇게 전날 밤에 응답된다는 거 아세요? 처형되기 하루 전, 바로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니 하루 한 바퀴 또 이튿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그렇게 돌 때마다 좀 벽돌 한 채씩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 일도 없어. 근데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성을 향해서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일시에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참 하나님의 역사는 한꺼번에 일어나. 한꺼번에 완전. 그러니까 그 아람의 무슨 장군이죠? 나만 장군. 이제 모르면 여기다 물어야 되겠다. 이제 거기 앉아 있어요. 나만 장군. 자기만 아는 사람이야. 자기만 나만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주 교만하고 건방져. 근데 나병 환자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거기 갔는데 뭐 나와보지도 않고 선지자가 저 유성강에 가서 몸 7번 씻고 가라는 거야. 아이고 화가 나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럼 한번 옷을 벗고 들어갔다 나왔어. 그러면 좀 뭔가 좀 때가 좀 떨어진다든가 두 번째 가면 상처가 좀 아문다든가 해야 돼. 아무 이상이 없어. 7번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났을 때 어린아이 피부같이 우윳빛처럼 깨끗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참 놀라워. 하나님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요. 이렇게 구름이 이제 조각이 생기면 비가 오는 거야.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임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6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없어. 7번 갔다 왔더니 이제 종이 와서 보내. 요만한 구름 조각이 하나 생겼다는 거야. 저기 바닷가에. 그때 됐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7일 전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아니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일시에 바꾸시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전에 이제 양평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8년 동안 목회했는데 거기 이제 군청에 그 내무과장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 안 나와요. 근데 부인은 이제 권사야.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설교를 듣고는 자기가 이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는 거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편을 이제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가 100일 동안 작정을 하고 아침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침. 이제 뭐 신방 갔더니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남편은 하나도 안 변해. 근데 놀랍게 100일 작정한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일 남편이 교회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거짓말일 수가 없지. 무슨 내무과장 같이 지내신 분이니까. 근데 100일이 딱 끝나니까 남편 마음이 움직여서 그 다음 주에 부인과 함께 교회 나와 등록을 했어요. 그건 잘 나왔어. 참 놀라. 아니 한 50일쯤 되면은 한 반쪽 다리 들이밀고 한 90일쯤 되면은 수요 예배 한번 나왔다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100일이 지나니까 그 주일에 하나님이 데려오.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병도 안 낫고 이거 뭐야 사업도 이거 뭐 회복도 안 되고 이거 하나님이 좀 뭔가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내가 힘이 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중보 기도가 응답될 때 천사를 보내시는 천사를. 정말 이것은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야. 4명이 지금 눈을 뜨고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능한 길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자, 그리고 천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그러니까 아마 양쪽에 있는 병사들은 하나님이 잠재워 놓으신 거예요. 눈을 어둡게. 그리고 이 묶인 쇠사슬을 다 그냥 풀어버리신 거야. 근데 천사들이 와서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참 하나님께 천사를 보낸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옆에는 여러분을 지키는 보호 천사가 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적 얘기예요. 이건 성경적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호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천사는 실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는 그룹들이죠. 그룹들. 이렇게 때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이라고 흔히 나와요. 그래서 천사들의 이름 신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이 아는 천사 이름. 미가엘 천사. 또 가브리엘 천사. 그렇죠. 또 그 외에도 천사들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제 드러난 이름만 얘기하는 거지. 천사들의 역할은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천사들은 기쁜 소식만 전하는 수태고지를 전하고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좋은 소식만 전하는 천사들. 또 마귀와 싸우는 천사들이 있어요. 또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실제하는 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는 거 아세요? 천사도 우리 성도를 부러워해. 천사도 물론 영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우리는 성도들이다.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셔요. 근데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근데 누가 와서 도왔어요? 천사가 와서 도왔다. 천사.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천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를 경배하지는 않아. 천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영들이 그룹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천사가 이끌고 나오는데 베드로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 자, 우리 9절로 넘어가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마치 베드로는 아직 잠이 좀 들겠어. 끌려 나가긴 나가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천사들이 베드로를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정말 누가 우리를 살렸을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 어떻게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아차할 때가 있어요. 조금 약간 하다가 앞에 차가 오는 걸 못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자칫하면 앞에 반대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근데 싹 지나가는데 내 생각에 한 0.5cm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정신 차려야지. 그럼 누가 도와줬을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이에 충돌하지 않도록 비켜나가게 하셔. 이게 참 놀라워.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않든 오늘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미국에 있는 성도가 한국에서 간 교포인데 자기 교회 와서 한번 간증을 하셨대. 이분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기형아를 낳은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주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가지고 얼마 못 살고 그냥 어릴 때 죽었어요. 그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두 번째 아이를 또 임신했대요. 낳았는데 또 똑같은 또 기형아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그 당시 의학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 아이를 살리긴 살렸어. 근데 아직도 온전치가 않아. 그냥 자기는 너무 괴로운데 그런 와중에 아이 때문에도 힘든데 남편하고 관계도 멀어지고 결국 아이 때문에 너무 신경 쓰니까 가정생활이 없는 거야. 그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 자기는 아이 때문에 괴롭고 아이가 회복도 안 되고 남편하고는 헤어지고 너무 절망적이야. 그래서 자기 죽으려고 생각한 거야. 어떻게 죽을까를 연구하고 있어.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전도 집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부흥에 참석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기 전에 거기나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 우연치 않게 그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그분이 이제 아무 기대 없이 갔는데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마쳐지는데 목사님이 안수를 해줄 테니까 안수 받을 사람 나오라는 거야. 자기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자기 뭐 교회 처음 간 게 무슨 안수 받으러 나가겠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나가라고 등을 확 떠밀더래. 할 수 없이 밀려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안수를 받는데 그 안수 받는 가운데 놀라운 환상을 봤어. 예, 원이 있는데 거기 빛이 비치더니 그 원 속에 있는 더러운 이런 그 세균들을 그 빛이 비쳐서 다 죽이더라는 거야. 그 놀라운 환상을 체험을 했어.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아니 누가 나 밀었냐고 했더니 아무도 민 사람이 없대. 그분이 간증하는 거야. 천사를 보내서 나를 밀어냈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이의 치료가 진척을 보이더라는 거야. 그 도저히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이는 6개월이 지나도 정상화가 되고 그래서 그 아이는 퇴원해서 정상적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밀어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밀 사람이 없어 나가라고. 그런데 그걸 누가 했겠냔 말이에요. 처음 온 사람.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서야 이제 천사가 이제 떠나게 되는 계기는 어떻게 돼요? 그가 이제 길거리에 나왔을 때 정신을 차렸더니까 이제 천사가 그때는 떠났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마지막 10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아마 첫째, 둘째 아마 문이 몇 개로 있어요. 세 문이. 워낙 이 지하 감옥이 깊으니까. 근데 거기를 천사가 다 인도해 봤어요. 그 더 놀랍게 그 천사들이 풀린 것도 그렇고 그 젊은들이 여기 묶여 있는데 그리고 파수꾼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나왔을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파수꾼들의 눈을 다 감기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하신 거예요. 한 개도 아니고 몇 겹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기도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는 곳에 돌아오게 되는 걸 이제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또 다루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품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오늘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품 교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토요일에 이제 광은 기도원의 오산에 있는 그래서 그 성막 체험을 하고 왔는데 거기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측에는 뭐가 있어요? 진설병, 진설병 12개, 그렇죠? 6개씩. 또 왼쪽에는 촛대, 금촛대가 있잖아요. 빛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빛 되심을.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를 가로막은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도 다 고쳐 들으셔. 이 정말 놀라운 거야.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 아셔. 근데 우리가 좀 서툴게 기도해도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셔. 너무나 기뻐하셔. 우리 기도를 너무 기뻐. 여러분들도 혼자 외롭게 이렇게 있어 보면 누가 전화해서 대화해 주면 너무 좋잖아요. 주님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 아유 예수님 그 하나님 시끄러울 텐데 그 온 교인들이 기도하면 그 어떻게 얼마나 잠이나 주무시겠냐고. 날에도 좀 잘 주무시게 좀 내버려둬야지. 그 자기는 기도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셔. 초대교회의 능력은 협력하는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중보 기도. 중보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지도자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내가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일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 일을 대행해 주시는, 우리 일을 보살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중보기도.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전에는 중보기도를 다른 말로 도고기도, 도고기도를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도고기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셔. 나만을 위한, 내 자식만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도 주님이 더 기뻐하셔. 초대교회가 합심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